철학자 플라톤이 남긴 유명한 세 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고, 둘째는 야만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으로 살게 된 것이며, 셋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까지 추가해서 네 가지 감사 제목이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그리스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아테네 시민 중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오직 소수의 특정 집단에 속한 자들만 공유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기독 신자만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제 곧 자신의 목회 은퇴와 순교를 앞둔 시점에 자기 뒤를 이을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어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목회 서신의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남달리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항상 감사드리며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들에 대해 그의 후배 디모데 역시 똑같이 감사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랐으며, 또한 디모데로 하여금 모든 기독 신자들 역시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꼭 감사드리도록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적어도 참된 기독 신자라면 누구나 공히 그리고 항상 감사드려야 할 3가지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기독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고 있는 중생의 은혜부터 먼저 감사드려야 합니다.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느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더욱이 사도라는 직분까지 맡기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은 바꾸어 번역하자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기에 부적격자 정도가 아니라 그 과거 경력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신자에 대하여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독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시는, 즉 사도의 직분을 맡길 만큼 완전히 신뢰해 주시는 실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그처럼 신임받는 직분자가 된 것은 물론 바울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14절의 문장은 내 속에라는 말을 첨가해서 읽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바울 자신 속에서 일어난 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그의 심령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그로서는 황송하게 짝이 없는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는 은혜까지 넘치고 넘쳤던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야말로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과거를 가진, 죄인 중에서도 참으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으며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재기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살기 등등하게 교회와 신자를 핍박하며 날뛰던 때의 사울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더구나 교회의 사도까지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어디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울에 대하여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으셨고, 그 결과 변화된 바울은 오히려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실로 훌륭한 모범적 신자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무 가망성 없어 보이던 극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런 바울까지도 바꾸어 놓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과거의 생활과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잘 알고 있던 바울이었던 까닭에 그는 자기란 존재 속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기적적인 변화의 역사를 두고 이처럼 감탄과 감사를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 감사가 절로 다시 터져나왔듯이 참된 신자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가 중생받았다는 이 감사의 감정이 절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고집불통의 죄인까지도 불러 회개시켜 새 사람 만드시는 것, 교회와 신자에 대하여 최고 악질의 핍박자까지도 변화시켜 오히려 충성된 일꾼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 오직 예수님만 이런 기적을 오늘도 택자에게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인생 최대의 기적이 내 인격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난 것을 체험하는 신자는 실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자나 깨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 신자라는 사람이 이처럼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 새 생명을 두고 먼저 감사할 줄 모른다면 다른 그 무엇을 두고 아무리 많이 감사한들 그것은 결코 참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이 자기를 물에서 건져준 구조대원에게 먼저 감사하지 않고 자기한테 담요 덮어주는 사람에게만 고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장에서 부상당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그 총탄이 빗발치는 중에도 끌어내어 구해준 동료 병사에게 먼저 감사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서 자기를 치료해주는 간호사에게만 감사 인사하는 것이 말이나 될 일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다른 감사들은 오히려 부당하고 악한 행위까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이전의 폭행자를 이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며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 무한한 긍휼과 엄청난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제일 먼저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평화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 신자라면 국가를 통해 누리고 있는 안보와 신앙의 자유를 두고 또한 감사드려야 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신자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히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는 중에 또한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신자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신자의 개인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단정이란 품위 있는 생활, 즉 인간답게 사는 육신생활을 뜻합니다. 고요하고란 외적인 방해가 없는 생활, 즉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혼란이나 전쟁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한이란 내적으로 근심이 없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하자면 영육 간의 안보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기독 신자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서 자신이 바로 이런 경건과 단정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이미 그런
고요하고 평안 생활을 누리게 해주시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그런 행복한 환경을 국가라는 조직 사회와 위정자의 통치를 통해서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 신자는 국가와 통치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또한 조국과 사회를 통해 현재 누리고 있는 평화 시대에서 늘 진정으로 감사드릴 줄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감사를 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국가란 곧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그렇게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국교화되다시피 한 나라였으며, 바울이 진짜 조국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 억압하던 나라였습니다. 더구나 그 로마 제국 황제들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기운마저 이미 싹트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제국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 덕분에 기독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와 사회적 안보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법과 치안과 국력이 초대 기독 신자들로 하여금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다니며 전도할 수 있는 교통망, 그리고 각 민족의 고유 종교에 대한 자유 등을 누리게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그렇게 사용하심으로써 초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중해 연안의 각 민족과 나라에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고,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와 그 위정자를 두고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아직도 불교와 유교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 나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완벽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으며, 더욱 정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종북 좌파가 급속도로 세력을 넓혀가며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지금의 우리나라를 옛날 왕조 시대나 일제 때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왕 한 사람만 자유롭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 우리는 그래도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이 헌법에 보장된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가 되어 종교의 자유마저 크게 핍박당하고 박탈되었던 때와는 달리 얼마든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공산 독재자의 압조로 인해 신앙을 위협당할 걱정이 전혀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체포당했던 군사 독재 시절로부터도 이미 완전히 벗어난 실로 건국 이래 최고의 평화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도 바로 이런 나라에서 이런 좋은 시대를 누리고 살아왔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두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 국가의 체제는 완벽할 수 없고 위정자들의 정치는 불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와 정치가들을 수장하셔서 이 조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베풀어 주신 사실에 대하여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육신의 생명이 영위되고 있는 기독 신자라면 일상을 통해 누리고 있는 일용할 양식과 범사의 복을 두고 또한 항상 감사드려야 합니다. 4장 1절 이하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떠난 이단종의 한 가지 유형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로서 금욕주의가 곧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고린도서 7장에서 환난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가르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바울은 결코 결혼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처럼 결혼 금지를 법으로 정해 못 박는 것이야말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단정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역시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특히 육식을 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처럼 자기 의지로 자신에게 고행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서 여지없는 이단 사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금욕주의 이단을 경고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음식물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받아 먹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물을 대하게 줄 알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즉 어떤 음식물이든지 귀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음식을 앞에 두고 항상 하신 대로 먼저 축사하는 것, 즉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바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또 기도를 통해 그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될 때 그 음식물은 실로 거룩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식사 감사 기도는 아마 기도 신자가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성경의 진리 아는 자들은 그 음식물에 대해서부터 감사함으로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제일 쉽게 감사하는 마음이 떠오를 수 있는 일이고 또한 매일같이 일정하게 감사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사 감사부터 진정 하나님께 드릴 줄 알게 됨으로써 신자는 매일의 일상생활에 대한 범사에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을 기억하고 더 깊은 감사를 더욱 자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집에서 혼자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잊어먹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남들이 보는 자리라 부끄러워서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신앙 인격 교육의 첫걸음도 제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진짜 감사, 마땅히 드려야 할 더 많은 감사는 평생을 살아도 하나도 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음식물조차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날마다 이루시는 각양 범사에 좋은 것을 두고 어찌 다 감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한 건 크게 터지면 그때 감사드리겠다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감사 제목 주실 것을 기다리고만 있는 교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육신 생명을 영위시켜 주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중한 감사 제목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더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도 계산을 못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내려주실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먼저 자신의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부터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 외에도 내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일상생활을 통해 실로 자상하고도 풍성히 베푸시는 온갖 범사의 복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 배우는 감사는 자기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질 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과자나 선물을 줄 때 반드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받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자가 일용할 양식부터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감사조차 할 줄 모른다면 그야말로 동물과 별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 청소년이 되면서 생각하는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 무슨 특별한 것이 주어질 때뿐 아니라 자기가 매일 누리고 있는 생활 환경 그 자체를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방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는 집, 학문을 배울 수 있고 자기 또래의 친구도 있는 학교, 이런 것들을 두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신앙생활의 환경, 즉 국가와 사회를 통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런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 되면 이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생명 그 자체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기가 지금도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의 최고 수준의 감사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육간의 영원한 새 생명 주신 것을 두고 날마다 뜨거운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정도에서 그치고 말 것이고, 조금 나은 사람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시대에 살게 된 것까지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의 삶,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하여 비단 감사드릴 뿐 아니라 매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진짜 기독 신자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공감할 줄 알아야 할 일, 가장 공통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과 원망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불평과 원망이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람, 곧 모든 불신자들이 매일같이 나누고 있는 기본적인 공감대입니다.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은 자연히 항상 찌푸린 얼굴로 다니면서 짜증만 내는 것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정반대로 늘 감사가 자신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기독 신자들은 매사에 절로 기쁨이 충만하고 생기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저 절기의 날짜만 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감사의 마음을 똑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드렸던 세 가지 감사 제목들은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감사 제목들은 초대교회 모든 신실한 기독 신자에게 항상 넘쳐 있었고, 미국의 청교도들 역시 바로 그 같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첫 추수 감사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공유했던 감사, 신앙의 선조들이 함께 올렸던 감사, 바로 오늘의 기독 신자 역시 똑같이 공감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시한 모든 육신 생활의 복,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의 자유와 평화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을 통해 베푸리신 중생의 은혜, 이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오늘 특별히 크게 감사드리며 또한 남은 평생을 통해 매일 함께 감사드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